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은요, 어린이부나 혹은 청소년부나 특히 청년들에게 기대가 많습니다. 요즘 교회는 더더욱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에는 아이들이 없고 또 청년들도 별로 없고 더군다나 젊은 성도들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인 장년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한국 교회 현상이죠. 이때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가 젊을 때는 그렇게 믿는 청년들이, 학생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청년이 없다고 푸념하기 전에, 요즘 청년들은 열정과 패기가 없다고 비판하기 전에, 과연 기성세대들이 오늘의 청년들을 바로 보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성찰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청년들에게 좋은 본이 되고 있습니까? 어때요? 당장 저 자신부터 오늘 청년들에 대해 무지함이 많습니다. 솔직히 청년들의 고뇌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잘 모르면서도 21세기 청년들의 열정을 부모 세대 신앙과 열정에 늘 비교하면서 은근히 부담도 주고 그들의 열정을 때로는 폄하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사회는 아픔의 근원이 되는 치부를 감추고 무조건 청년들에게 열정을 불사르게 하고 열심히 참고 견디다 보면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라고 말하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개천에서 이제는 용이 안 난다는 것을 어른들만 모르지 청년들은 잘 압니다. 그 현실 구조를 바꾸지 않고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을 하는 기성세대를 청년들은 이제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불신하기도 하고 심한 자포자기에 빠져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 얘기거든요. 이것이 요즘 한국 상황의 청년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서는 오늘 청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오늘 청년주일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 2장 1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다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도를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저 지도 여러분 잘 아는 지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10여 년 넘게 전도여행했던 그 여정을 한 장의 지도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저 지도를 보다 보면 특별히 눈에 띄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명이 저 지도의 거의 한가운데쯤에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바울 당시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에베소는
아시아주의 수도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를 제외하고 거의 최고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특히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 최고의 계획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입니다. 지금도요, 에베소는 유적지를 조금만 개발해도 어마어마하고 개발 안 된 지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엄청난 대도시였습니다. 그 에베소에 대한 얘기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속에서 일부 좀 그려볼 수 있는 내용이죠. 바울은 전도여행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늘 다니죠. 안디옥 교회. 그런데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던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 머뭅니다.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뭅니다. 2차 전도여행의 거의 대부분을 에베소에서 보냅니다. 거기서 있었던 선교적인 여러 이야기들은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바울은 가장 많은 영적 에너지를 에베소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로 성장합니다. 적어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 그 중요한 시간에 에베소는 대단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 번째 전도여행을 하던 때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도시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부릅니다. 함께 했던 좋은 믿음의 사역자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그 유명한 바울의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 그때 직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다시 못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그 좋은 리더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이 바울의 고별 설교이죠. 이렇듯 바울과 에베소 교회 사이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도 각별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애정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간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은 에베소 교회가 한마디로 말해서 막 쑥대밭이 된 거예요.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을 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과 분열의 상황들을 편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11절 12절 말씀에 자막의 말씀으로 좀 긴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었던 교우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무척 어려움을 겪었다는 증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해냅니다. 그 본문도 16절에 18절에 말씀이 있는데요. 잘 한번 보시면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8절 말씀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인 교회는 막힌 담을 허무는 평화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그런 말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였다가 분란이 난 교회가 됐을 때 편지를 써서 교회가 뭔지를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말이 많네 해도 교회처럼 말이 많고 탈도 많은 곳도 없습니다. 당장 한국 교회만 둘러봐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사회가 교회를 걱정할 정도로 한국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역사는 비단 오늘의 일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돌아가자 이런 표현할 때 이상적인 초대교회도 있지만 정말 문제가 많았던 초대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예배소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좋았던 교회가 순식간에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또한 바울이 교회를 향해 쓴 서신들을 보면 당시 교회는 한마디로 위기의 공동체들이었습니다. 예수 정신을 잃어버리고 대부분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로 나누어져서 이방에 있던 교회들은 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이 아픈 문제를. 신약성서에서 초대교회를 말할 때마다 자주 언급하는 것이 있는데요. 교회를 제대로 치유하는 방법을 전하는 사도들의 편지 속에 즐겨 쓰는 말들이 교회를 건축할 때 쓰는 건축 재료를 예로 들어서 교회의 문제 해결 방법을 얘기합니다. 건축 재료 중에 돌에 대한 묘사가 자주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모퉁이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퉁이돌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산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본문을 조금 넘어가면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에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이 돌이라는 표현으로 성도들이 교회에 살 일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예수님이라는 산돌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의 신분이나 성격의 다양성도 그리스도라는 머릿돌 위에서 발현되어야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하는 봉사와 선교가 다른 사회단체가 하는 것들과 정확히 구분되고 다른 점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중심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성경은 교회를 그래서 산돌로 지은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돌이 살아있을까요? 무슨 산돌이야?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돌이 살아있어? 그런데 여러분,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석공의 아이디어에 자기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돌을 산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수도 있고 막 석수도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석공이
이 원석 같은 돌덩어리를 갖다 놨는데 그게 우리예요. 돌덩어리야 그냥. 그것을 잘 이렇게 이렇게 잘 정으로 잘 쪼아서 멋진 돌을 만들어서 주춧돌도 만들고 성전 한가운데 탁 장식돌도 만들고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고 왜 저를 자꾸 좁니까? 전 거기 안 갈래요. 전 그거 못해요. 이러고 있으면 산돌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직 살아있는 돌만이 자기를 깎아서 다른 돌을 옆에 설 수 있게 하고 자신도 다른 돌 옆에 함께 서서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인 거죠. 초대교회 갈등의 상황을 말할 때 산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특정 세력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입니다. 산돌과 대비되는 죽은 돌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의 각종 오해와 불신과 갈등은 자신을 깎아내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못하는 죽은 돌 같은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 피우고 나는 변화하기가 싫어요. 저를 절대 깎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 죽은 돌 같은 존재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현대교회에도 비슷하게 있는 현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초대교회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 성도는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하고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에서 모퉁이돌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퉁이돌을 끌어들인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주님을 모퉁이돌 삼아서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바울은 이렇게 전하죠. 21절, 2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화해와 소통과 평화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퉁이돌 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모퉁이돌이 되시고 산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익숙치 않은 문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루누리 있다. 그런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 기장청년회 전국연합회가 정한 올해 표어입니다. 두루누리라고 하는 말은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어디에서나 어떤 기기로든 자유롭게 통신망에 접속해 자료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뜻하는 우리가 잘 아는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말을 대체하는 용어로 새롭게 만든 것이 두루누리랍니다. 몇 년 전 유비쿼터스라는 얘기를 여러분 익숙히 들어왔을 건데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방 안에서 막 보일러도 돌리고 여러 가지 많은 TV도 뭐 CCTV도 다 통제하고 아주 편리한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건데 그의 대체용어로 쓰인 것이 두루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행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선정된 것이 두루누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청에서 왜 두루누리 있다로 올해 표어를 삼았을까? 이 젊은이들이 고뇌하면서 왜 이런 표어를 만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과 이어져 있기를 소망하는 의미에서 이런 주제를 정하지 않았을까? 또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잇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막힌 담을 허물고 화해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성도는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쪽과 저쪽,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연결하고 마중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성도의 모습이다.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교회가 두루누리 있다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어떤 결단과 행동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이 겪는 좌절과 절망에 대해서 논하면서 기성세대를 향해서 청년들에 대한 오해와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벗어나야 할 일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교회에서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성세대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과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청년들이 보기에도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한 것들을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분명 한국 상황, 한국의 교회 상황 어렵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상황도 그렇고 교회 상황 더더욱 그렇고. 하지만 어렵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누가 해결해 줄 일도 아닙니다.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해결해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청년주일에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제게 많습니다. 목사로서 청년들 많지 않은 시대에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리 많지 않은데, 놀랍게도 요즘에 우리 청년들은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정열적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청년들을 있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화합과 연합을 목청껏 외치면서 하고 싶은 얘기, 핵심은 교회의 교회됨을 호소합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로 인해서, 화평케 하시는 그 주님,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바울은 선포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그 공동체를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로 화평케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인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또한 단절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이루는 평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이루어 가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막힌 담을 허무는 화해의 역사를 일구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조건과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이라고 낙담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갈라져 있지만, 비록 지금은 우리 안에 평화가 부족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갈라진 세상을 잇는 평화의 역사를 일구었던 예수님을 따를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의 주인공들인 청년회원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며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도 나가십시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게 만들고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청년들과 우리 기성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나라, 주의 교회 만들어 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